2024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 위에 새로운 영적 목표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이 말씀 묵상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한 분도 예외 없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지, 큐티하며 나갈 수 있을지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하면, 말씀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 첫 번째, 경건의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 코데시라는 이 단어를 보면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로부터, 더러운 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더러운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유익이 있다, 혜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경건의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삶까지 경건은 우리에게 날마다 플러스가 된다,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경건한 삶,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경건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저희 딸이 한 5살, 6살 이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데리고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층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타기 시작해서 점점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의 시점으로 보면 앞이 이제 다 막혀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제 품 안에 안아주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옆에 있으면, 가까이에 있으면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를 번쩍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두려움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번쩍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때마다 누립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어찌됐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선택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나의 삶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가 있나? 착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저 사람이 받을 사랑도 내가 독차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사랑의 착각이 들 정도로, 마치 나만 편애해 주신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누리게 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인 자신감이 듭니다. 삶에 힘을 잃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내 삶에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삶에 정말 예상 못할 문제의 파도들이 덮치는 것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한 자의 삶은요, 그 문제를 보더라도,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두려움에 매몰당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돼요. 이제까지 내 삶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이 문제와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번쩍 안아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교육심리학에서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시각 절벽.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절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서 그 위에 안전하게 유리판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판이 너무나도 안전해서 그 구덩이에 빠질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이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한쪽 편에는 이제 막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그 아기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기들이 이 구덩이를 보게 되면 거기를 지나가도 안전은 한데 멈칫합니다. 그리고 못 지나가요. 시각 절벽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각 절벽을 무시하고 엄마에게로 기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어떤 아기인 줄 아십니까? 엄마의 웃어주는 얼굴만 바라보고 건너는 아기입니다. 그 두려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환하게 웃어주며 기다려주는 그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면 그 시각 절벽을 무시하고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게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마치 나를 그 깊은 수렁에 골짜기에 파묻어 줄 정도로 그 어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삶은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만 주목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번쩍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경건의 유익,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유익,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7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어떻다?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경건한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주의 기이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시편 75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또 이 수렁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네요. 주의 이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약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성장의 도약대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삶의 성장의 도약대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 선천적 그 장애 기형이 좀 있어서 이 무릎 아래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한 살 때 그 무릎 아래를 다 절단하고 이렇게 인조 다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모델,
운동선수로서 정말로 큰 업적을 남긴 아주 훌륭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미 멀린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장애 덕분에, 장애 때문에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은 장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는 이 에이미 멀린스가 그 스탠딩 파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친구가 함께 오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이미, 너 오늘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오늘 좀 긴 다리를 하고 나와서 그래. 그 인조 다리가 여러 개 있어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키를 8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진짜 부럽다. 여러분, 이 에이미 멀린스가요, 자신의 장애를 아픔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으로 바꿀 만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자신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처지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 회복 탄력성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죠. 그런 이 감사로 말미암아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절망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경을 발판 삼아 주셔서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니 더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받아 누리고 흘러 넘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 경건의 유익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 적도 부근입니다. 왜 그렇죠?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요. 동물, 식물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곧 무엇이 다가오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빛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부터는 분리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이 경건한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인 거죠. 제가 20살 때 그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서 큰 수술하고 그 이후에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무릎에 계속 물이 차고 무릎에 통증이 있고 절뚝거리고 목발 짚고 다녀야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대학부 수련회 참여를 했을 때 말씀을 읽는 수련회였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무릎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들어오는구나, 빛의 은혜가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요, 인격도 회복되고요, 영혼도 회복되고요, 삶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생명이 임할 것이고 빛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이토록 유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경건의 삶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의 흐름 있죠. 그걸 기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저 깊은 바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물의 흐름이 있어요. 해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음에도 흐름이 있어요. 늘 두 가지 선택에서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니 한쪽은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흐르는 흐름이고 한쪽은 성령을 향하여 흐르는 흐름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예요. 성령을 향해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체의 정욕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에 흘러가라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물줄기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건을 연단하라 했던 것은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의도된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시도하라, 노력해봐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향해 흐르는 이 마음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고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습관이 남게 되는데, 습관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습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원하는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서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때부터 아예 나는 이 기업의 비서다라는 마음의 세팅을 하고,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그 기업의 비서처럼 해야겠다라고 삶을 살아서 드디어 그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는 이 자매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군가 밖에서 똑똑 노크를 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습관이죠.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습관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습관은 처음에는 작은 철사이지만 이것이 묶여져서 쇠줄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습관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지만 지속된 습관은 나중에 쇠줄이 돼서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건의 훈련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는 경건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다 모두 씻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들 매우 어려우셨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습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런 것들이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려서 밥 먹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어렵지 않게 된 거예요.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남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큐티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하루에 4장에서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시편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이런 삶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게 하나님 주시는 보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보물 찾기 하러 나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보물 찾기에는 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완전히 놀라운 전환점이 됐어요.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되면서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촌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달, 시작하는 한 달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지, 큐티를 잘할 수 있을지 그 은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서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